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어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양반이었을까요? 상놈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을까요? 목사님을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생김새나 목사님의 몸집이나 이런 걸 보고 아마 목사님은 노비였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양반이었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집에는요, 족보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 댁에 있는데 거기에 족보책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족보책이 있나요? 없죠. 한자로 적혀 있는 족보책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조선시대에 정삼품 벼슬을 하신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안경을 끼시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걸으셨던 사진이 집안에 남아있고, 이 증조 할아버지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는 땅도 있고, 목사님이 어릴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목사님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창원에 있는 김해 김씨 문중에 들어가니까 할아버지들이 목사님을 보고 도련님 이러면서 막 아랫목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데려갔던 경험이 있는 걸로 봐서 목사님은 아무래도 양반이었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제어가 그게 무슨 동작인지 나는 모르겠다. 족보가 있다고 집에 어, 어, 재혁이도 양반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요. 양반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양반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5%를 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720년대에도 10%를 넘지를 못했다가 1860년도쯤 되면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양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양반 시대가 되면은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와닿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우리나라에서 크면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목사님도 군대를 갔는데요. 목사님은 의경이라고, 의무경찰이라고 하는 게 그때 있었어요. 의경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시위를 진압하는 이런 데 가가지고 방패 들고 서 있는 경찰 아저씨들 본 적 있죠. 그런 거 하러 갔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사람이 뭘 잘하면 안 돼. 운전을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선발이 돼서 경남지방경찰청장 운전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병이 되고 나니까 거기 운전병들이 모여있는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다른 운전병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야, 넌 누구 백으로 왔냐? 나는 아빠가 시장이고 뭐 아빠가 나는 누구고 뭐 이렇게 다들
누구누구 백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운전병 하는 거기를. 근데 목사님은 아무 백이 없이 그냥 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무슨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아빠가 되게 돈이 많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의 아들이면 자녀됨의 권세 뭐 이런 말이 우리에게 좀 와닿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옛날만큼. 옛날에는 노비들이 양반들 함께 지내지도 못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녀됨의 권세보다 오히려 더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녀됨의 권세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라고 하는 긍지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옛날만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좀 슬픈 것 같아요.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권세인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목사님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 책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녀됨의 권세가 이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세상을 초월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기록들을 읽어보면 실제로 굶주린 사자를 스타디움에 풀어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아서 굶주린 사자에게 산채로 던져져 먹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고요. 온갖 잔인한 고문, 온갖 잔인한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관점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 이러면 너도 나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지폐를 목사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슥슥 비벼가지고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그러면 한두 명 손을 난 갖기 싫어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갖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폐를 이제 땅에 놓고 밟아요. 지근지근 이렇게 발로 지근지근 밟아요. 자,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달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거기다가 꽥 이래가지고 가르침을 뱉어요. 자,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이라고 이야기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풍족하게 사는구나.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가지겠다고 말해요. 왜요? 왜 그렇게 더럽게 했는데 그거 왜 갖고 싶을까? 씻으면, 그죠? 다시 닦아내면
어떻게 그게 그렇게 했다고 5만 원짜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닦아가지고 마트에 주면 내가 갖고 있던 더러움은 잠시고, 그죠? 5만 원의 가치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교회 아이들은 실제로 달라고 끝까지 달라 그랬고, 그걸 주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거 뽑아왔던 5만 원짜리들을 걔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때가 묻고 이 땅에서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가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듯이 가난해도 장애를 가져도 불공정한 조건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어요. 지금 우리가 대청신앙 거룩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그 선교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요, 처음으로 선교를 오신 분이 한국 땅을 밟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관군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타고 왔던 배가 침몰되고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배에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한국 땅으로. 그랬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창호지 삼아서 낱장 뜯어가지고 집에 바람 새는 곳에 붙여 놓았다가 그 성경을 읽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록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백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내려와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어 놓고 너희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무장 공비들이 교회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총을 쏘아서 모두 죽이는 와중에도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망한 거고 개죽음이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당에 홍성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 설교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왜 우리 교회는 외국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그 복음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을 왜 할까요?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못 와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앉아있는 그 교회 입구에 보면 여러분들이 내었던 감사 카드 가지고 감사 트리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막 조명도 들어오고 반짝반짝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감사하다고 적어놨던 카드들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카드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좀 찍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건의했어요. 다음 주까지 좀 놔두면 안 되냐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와서 사진 찍게.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요. 추수감사주일이 시작한 것도 자녀됨의 권세 때문이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여러분 배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배를 돌리지 않고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처음 추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죠? 추수감사주일도 그런 거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기대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목사님 아버지는요 좀 목사님 집안이 양반인 거 집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름이 김병길이잖아요. 이게 우리 문중의 병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김병, 우리 사촌 형은 욱, 또 작은 사촌 형은 김병호, 목사님은 김병길, 병자 돌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문중 옛날에 양반이었던 거 되게 강조하시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 딸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혼나기도 했어요. 양반 그 돌림자를 써야지 왜 그런 거 안 쓰냐고. 여러분 양반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사람만 해도요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너는 정삼품 벼슬한 집안의 자손이다, 양반이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권세를 가진 자녀됨의 권세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양반인 걸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목사님은요, 어릴 때 좀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친구들이랑 못 모를 때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교회 간다는 이야기,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 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부끄러울 때가. 그 부끄러운 거는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답지 않은 부끄러움.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은 워낙 유명한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가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 믿는다는 애가 숙제를 안 해와?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는요 다른 걸로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세례요한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면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갑자기 내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갑자기 꿈이 해석돼 막 이런 이상한 영적인 그런 체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기록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나도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입술로 고백함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부끄러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내가 믿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이 전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여러분을 살 수 있게 만들기를 기대해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험난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자녀를 놓고 12월 되면 셋째가 태어나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이 하늘이가요,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친구랑 싸워왔던 이야기 이런 거 가끔 해주거든요. 그러면 간단쟁이 아기 때 너무너무 순수하던 아이가 친구랑 싸웠구나. 친한 친구랑 싸워서 속이 상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구나. 이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스티커 줬는데 그거 내 잘못 아니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어줬다는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억울한 일 당하는구나. 억울한 게 뭔지 몰랐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앞으로 하나하나 이런 거 알아가고 배워가고 친구들 사이에서 배신도 경험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라가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슬플 때 있어요. 그런 거 안 겪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걸 겪어 나가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도 맞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점점 더 경험하겠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그런 과정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붙들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권세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어렵고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이겨내는 법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